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만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사람만의 모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레위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 친구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회개 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껍데기는 소용없다. 60년 100년 믿어도 껍데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return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가 집단 종교 내지는 국가 종교로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종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리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면 옷을 찢지 말라는 거. 아마도 옛날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옷을 찢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없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결혼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고 있어요. 호세아서 외에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멀어지면 사실은 그 부부 관계는 끝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혼서가 작성되고 남편의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끊어질 때. 인간이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수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의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120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똑같이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내가 행음하는 것을 보았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부모가 형제가 앞선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면서 불행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다음 인생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그 인생은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회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못 이루어져요. 뉘우침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공급이 끊어져요. 그럴 수밖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문제입니까? 먹는 것이 문제입니까? 입을 것이 문제입니까? 목숨까지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궁궐에 살면서 60년, 100년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합니다. 동물보다 더 불쌍합니다. 동물은 지옥이 없잖아요.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옥입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해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아니,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나요?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닌 그 어떤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아스타롯이에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종류의 이방 신들입니다. 물질의 신 맘몬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남편의 공급이 끊어진 이스라엘 앞에는 블레셋이라는 걸림돌이 생겨버렸어요. 사무엘 시대죠. 블레셋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이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책망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지각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지각은 하나님을 더듬어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동물에게 없는 지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내 옆에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 앞에 블레셋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블레셋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아스타롯을 버리는 겁니다. 바알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해서 힘이 없어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의 신이 강해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의가 있어요.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형식 종교로 전락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교회 출석하지 않아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방 온갖 잡다한 세상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생각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걸어가는 길이 전부 세상 길인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제하고 바알을 제하고 블레셋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아스타롯을 제하는 겁니다. 바알들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에 말하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마음에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딜레마가, 인생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부하와 시프라처럼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은 당시에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어요.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날아갈 수 있는데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항상 커 보이고 주님의 손은 약하게 보이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경제 용어죠. 부는 부를 가져다주고 가난은 가난을 가져다줘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불신앙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죄의 성량과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죄의 성량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 맨날 눈에 보이는 건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아직도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우선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끊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방인,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블레셋,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가난 신들을 몰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성령과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 2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내쳐야 돼요. 아내를 내쳐야 합니다. 이방인이니까.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초입니다. 인간이 죄를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도 수술을 해야 돼요. 암이 아프다고 수술 안 하고 죽어버립니까? 암이 아무리 나를, 암 수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 투병이 아무리 힘들어도 투병 생활은 해야 되고 암 수술은 해야 돼. 암을 잘라놔야 내 생명을 보존하니까. 내 영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암덩어리를 잘라야 된다고. 암을 잘라내야 내 생명이 보존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 총독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결혼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보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갈라디아의 말씀에, 사장 말씀에 보면 그는 바로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갈의 자식을 종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종의 자식 아니에요. 종의 습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종을 쫓아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만일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 이스마엘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중동을 통해서 전 세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그리고 형제 간의 전쟁입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인애가 크시고. 이방 사람과 절교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강력한 블레셋인들이 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신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충성합니다. 전 놀랬어요. 처음에 광주 내려가서 교회에서 사역 시작했을 때 놀랬어요. 장로, 권사, 집사 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세상에 묶여있고 세속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질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놀랬습니다.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은 어둠을 10년 가운데 넣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문제를 집착하게 되면 그 문제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주인 노릇합니다.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이 뭐냐면, 만몬의 신이 뭐냐면, 만몬이라는 신은 신뢰하는 자. 내가 무엇을 신뢰하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신이 되어요. 더 이상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의 신이 될 것이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가 나의 신이 될 것이고, 신뢰하는 자, 만몬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내딛고 해버리면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를 당하면서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종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자들조차 대부분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딱 하나 답이 이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만몬이, 어떤 만몬의 영이 역사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만몬의 신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답은 하나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하나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 집착에 사로잡혀 가다 보니까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 없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심령, 가정, 드라이 되어 가지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실망과 분노, 좌절과 고뇌를 경험하면서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라는 그 브레셋,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머리가 어떤 분들은 막 수세미 같고 그 심령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야, 자신이 우울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욕심과 집착,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이 끌려가 뭔지 아십니까? 낚시바늘이에요. 낚시바늘 가지고 뭘 합니까? 물고기를 낚을 때, 나 한국에서 한번 낚시해봤어요. 제주도 가서. 되게 재밌더라고. 낚싯대를 던지니까 4마리가 탁 물려서 큰 놈이 올라오더라고. 입에는 피가 묻어있는 물고기도 있고 좀 마음은 안 됐어요. 낚시 바늘이 얼마나 뾰족한지 몰라요. 잘못 만지면 내 손도 찔려요. 여기에 미혹에 끌려라는 단어가 바로 남자가 창기를 따라서 가는 모습, 그 다음에 낚시바늘, 물고기가 잡히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끌려, 이 단어예요. 욕심이 끌려가면 낚시바늘에 꿰입니다. 영혼을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외국의 신들입니다. 가나안은 농경문화 바알 종교로 대표됩니다. 물과 폭풍을 지배하는 신이죠. 바알 신은. 그리고 바다의 신 야암을 물리치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전능자 바알, 땅의 주인, 왕자, 승리자 바알, 구름을 타는 자 등으로 불리며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곡물의 생산과 가축의 생산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럭키. 외국 사람 럭키 되게 좋아하죠, 그죠? 폴춘 그 쿠키도 있잖아요. 행운의 쿠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아한다고 다 행운이 옵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형통하냐고. 좋아한다고 해서 인생이 무지갯빛 인생으로 가느냐고. 원하지만
원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형통함이, 그 안에 세상에 많은 물질의 복, 명예, 권력 얻을 수는 있어요. 노력한 만큼.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인데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최고 신이 엘신, 아세라 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바알, 아세라 이 세 신을 삼위일체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 전쟁을 주관하는 가나안 최고의 신입니다. 안개와 이슬이라는 두 딸도 있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합니까? 안개와 이슬이라는 딸이 있고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신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바알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주인.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마스터. 바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주인이 된 것은 농경사회이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무지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교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이 신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신들과 바벨론 신들, 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과학 문화가 발달된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들은 여전히 무지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는 것은, 허망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아스다롯을 통해서 다산을 원했습니다. 이런 이방인 부부들이 사랑을 많이 나눌수록 이방 신 부부들이 인간에게는 풍요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이런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불행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것으로 부족한가? 나는 아직도 세상이 더 좋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성경에 아스타롯은 하늘 왕으로 되어 있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늘 왕후, 이 하늘 왕후가 아스타롯입니다. 이 하늘 왕후가 바로 오늘날 섬기는 이시스라든가 전 세계에서 섬기는, 전 세계적으로 모자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자가 바로 뭐냐면 이시스와 아들 담무스. 온 세계가 이런 이방신들을 여전히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 때에 제사상에 올렸어요.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도하여 준 것이오니 저가 알지 못하도다. 예. 바알을 위해서 제사상에 올렸어요. 자, 엘리야는요 바알을 상대로 갈멜산 결투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이심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는 비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신이 누구인가?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안개와 이슬 두 딸이 아니다. 비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비교될 수가 있어요. 만든 우상 그들 뒤에는 에뱀 사탄 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용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용보다도 사탄보다도 바알과 아세라신보다 못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다. 농경 문화의 상징인 물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 그걸 가지고 일전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신이 누군가 이걸 엘리야가 갈멜산 결투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죽은 신이 불을 어떻게 내립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살아계신 신이니까 불로 응답하셔요. 도랑을 팝니다. 물을 12통이나 갖다 재물에다 붓습니다. 물이 흥건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고는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된 마음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 외에는 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어렵게 살 수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나갈 때 은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절대로 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인의 죄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태우신 겁니다. 불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태우신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태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대신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태우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날마다 행복해 하시고 아멘. 은혜 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의 신 라합과 물로 만들어진 괴물 리워야단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홍해 도강 사건이야말로 바로 여호와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개와 이슬 그리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해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향한지라. 그들도 똑같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동안에 바로 그러면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많이 추격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요? 하늘에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뒤에서 계속 막았어요. 불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불은 계속 있다가 불이 옮겨지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어요. 수장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쫓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경험했어요. 와서 보니까 물이 굉장히 시냇물 졸졸 흘러가는 것 같은데 범람했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그날 밤에 엄청나게 폭우가 더 쏟아진다고 다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물과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근데 일기예보에는 8시부터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나갔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믿음은요 맹목적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은 뭡니까? 블라인드, 눈봉사하듯 눈이 멀어야 돼요. 주님께는 눈이 멀어야지 주님께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눈이 너무 떠져서 보면은요 사방이 다 보여서 안 돼요. 눈을 때로는 좀 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무지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 것은 헛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com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commit은 뭐냐면 복속시키는 걸 말해요. Yourself to the Lord. 주님께로 너 자신을 복속시켜라.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복속시켜라. 그리고 serve him only. only라는 단어. only 누구만을 serve. 우리는 예배를 serve라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serve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commit 시키면은 복속시키면 내 삶이 하나님을 serve 예배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스바 회개와 금식 성회.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집회, 미스바 집회, 회개 집회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는 집회가 때로는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관로를 제가 일부러 따로 쳤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이미 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나와 내 가정은, 나와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회개와 금식 성회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리고 내가 구습을 따라가던 것 있으면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멈추고 버려야지요.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이방인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제거된 후에야 비로소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패하여 도주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환경과 문제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평생 헛손질을 하는 것뿐이에요. 한계예요, 이게. 내가 문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항상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때로로 200명, 300명 고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떼거리가 없을 때 그 아이들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간사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차 소리가 들리면서 식량을 싣고 그 아침에, 때로는 하루 전날, 때로는 일주일 전에, 때로는요 기도 끝나면 마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영육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걸림돌이 있든지 이 걸림돌 제거될 때 우리 문제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한 번 바라시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은 잠잠하게 됩니다. 잠잠. 참 제가 그 물이 있잖아요. 막 황토물이 막 흘러가는데 걸으면서 자세히 봤더니 한 4군데서 물이 내려오더라고. 산에서. 이것이 우리 앞에서는, 내과에서는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가서 앞에서 물을 쳐다봤는데 계속 황토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잔디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참 심란했어요. 그런데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적들이 떠나가요.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를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전쟁 끝났잖아요. 우리 앞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올 한 해는 여러분 응답받으신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적군들과 싸울 때는 우레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역부족이 생길 때, 인생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레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장애인 블레셋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회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속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본도예요. 본드, 보석금. 나는 여전히 다른 신들의 그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다른 신들의 우상 제위에 내가 참여하지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샀어요.
바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나의 신부로 저를 위하여 샀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그 음부된 고멜을 호세아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 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사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바로 본드를 내고 보습금을 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에 돈이 대신에 지불된 것 뿐이에요. 그 보습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올 한 해는 바로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내 앞에 좌우에, 전후 좌우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내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상들이 쫓겨가게 도와주시고 만몬의 영들이 쫓겨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